나오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가 왕이라고 말한다고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왕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였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자신을 왕이라 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을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협박하자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면서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이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를 써붙이면서 세 가지 언어를 다 기록했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읽게 하는 것이고 로마의 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는 상류층 로마인들이 읽게 하였다는 것이고 또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였다라는 뜻이 되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만민에게 알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써놓은 그 죄패가 마음에 걸려서 화를 내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하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그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대로 그냥 써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말씀하셨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왕이 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왕이며 어디에서 왕이며 누구의 왕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며 나의 왕이십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유혹하죠. 네가 왕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 말씀보다 너의 인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너의 왕이 아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왕이 된다.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네가 왕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와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악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왕이 되자 에덴 동산은 깨어지고 영원한 자원 고갈과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애정 결핍이 생겼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무한한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 안 됩니다. 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의술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교만해집니다. 내가 왕이 되면 돈이 많을수록 타락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건강할수록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자는 죄의 노예입니다. 즉 사람은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은 교만과 타락과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내가 왕이 되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다 착각하고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온 세계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야 비로소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자신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어 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자연 파괴, 가정 파괴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의 허상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왕도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무너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더럽고 초라하고 폐허가 된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면 먼저 내가 왕이 되었던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한 마음에 두 명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든지 예수가 왕이 되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사는 내 옛사람, 내가 아담의 피 물려준 이 내가 왕이 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이 너무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얘기합니다. 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나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해도 내가 죽지 않은 사람, 이 옛사람 아담의 피 물려준 그 내가 멋대로 왕이 되어 사는 이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비결은 내가 죽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왕이나 주를 동급으로 같이 사용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든지 큐리오스,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큐리오스, 이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다 잡아 죽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큐리오스, 주라 외쳐야, 시인해야 천국 간다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큐리오스,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천국을 간다. 로마 시대는 예수를 주라 외치면 바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다 이 말은 예수가 나의 왕이다 이 말이지요. 이건 목숨 걸고 외치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큐리오스, 왕으로, 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하였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왕으로,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왕으로,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자였죠.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는 한낱 나사렛 동네 목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길에서 갑자기 거대한 빛이 나타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에게 나타난 예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은 멀게 되고 순식간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어 살던 삶의 결론이 장님이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학력도 가문도 신분도 다 버렸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아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죽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이 주시다, 왕이시다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주라고 소개합니다.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으라 하죠.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의 씻음을 받으라. 사울은 이제 3일 금식 후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가 사는 걸 세례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례를 받은 이후 제일 첫 번째 한 설교가 뭔 줄 아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왕이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들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는 아무리 망가진 삶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 혼자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 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라 외쳤던 사람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진짜 살게 됩니다. 그 자체가 힘이며 능력입니다. 예수가 왕인 사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말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왕은 통치자입니다. 성경은 왕이라는 말과 주인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하였더라. 성경은 왕이란 말과 주라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요? 우리의 주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가 되어 살아도 예수를 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려면 내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천국 못 간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저가 누구예요? 저가 독생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3장 16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3장 마지막 절,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마나 잘못 해석을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왕,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아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없다. 아들에게 순종 안 하면, 아들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영생, 생명 없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이 되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현대 교육은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라 말하죠. 이것은 현대판 사탄이 주는 에덴의 유혹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 향기 나고 예수 열매 나타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며 왕이신 예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를 아시죠? 그는 본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근데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고 누가 저 조선도 가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조선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조선에 가면 안 되겠니?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인도에 갈 방향을 틀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땅끝인데다가 미전도 종종 핍박이 엄청 많은 곳이었다고 들렸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세브란스대, 병원, 연세대학, 세문안교회, 그것이 다 그분의 선교 열매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열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다스리면 지옥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다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살아. 그러나 똑같은 나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찬송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외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다스리면 돼. 예수님 이 기도 들었어요? 아직도 안 들었어요? 진짜 간도 크네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날마다 나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잘 때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삶.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살지 말고 예수가 왕이 되어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천국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왕이 자기 나라를 망칠 계획을 가지겠습니까? 왕은 자기 나라를 좋게 다스릴 계획을 가지십니다. 하물며 예수가 왕이면 예수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가 모르는 왕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과 가나안 정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런 희망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왕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왕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왕을 믿고 하루하루 그냥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 갇혀 살지 말고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서 그 능력을 누리며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 분노, 아픔, 상처, 우울,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에 큰 문제가 나타나신 분, 나를 믿고 절망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커지고 왕이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 왕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가득합니다. 왕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왕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왕의 대로가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내가 왕이 되었던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왕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가 안 되면 천국을 경험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왕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날마다 예수 향기 나고 예수 열매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면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왕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